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려우면 무당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답니다. 네, 스님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환난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러야 마땅하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각박하거나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법을 너무나 아주 잘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좋은 일이 있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 기도할까요? 환난이 당해도 기도를 안 하는데 태평스럽고 모든 게 잘 순리대로 풀리는 것 같고 걱정과 근심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가? 이게 참 의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교회 왜 나오겠어요? 십자가 지러 나오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면 다 달아날 거예요.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마음에 만족을 얻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고 할 때 그 평안함의 기준이 자기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참된 샬롬, 그 참 평화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매일매일 두들려야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묻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955년 10월에 미국의 한 시골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그것이 영화화되어서 오래전에 이미 알려지기도 했어요.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문과 문에서 문으로 이렇게 두드리며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뇌성마비를 가진 사람이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면접시험에서 떨어졌지만은 다시 들어가서 매달렸어요. 나 아무도 안 가는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데, 아무도 개발하지 못한 그런 영업처에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외판원이 되는 거예요. 왓킨스라고 하는 회사에 외판원이 돼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갔다가도 아무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는 마을을 그분은 배정을 받아서 그곳에 가도록, 회사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빌 폴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이미 한번 잘렸었고 또 다른 데서도 많이 잘려본 경험이 있어요.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뇌성마비라 걷는 게 뒤뚱뒤뚱해요. 그리고 팔이 한쪽으로 못 써요. 한쪽을, 오른쪽을 못 쓰고 왼쪽만 하나 겨우 써요. 말도 어눌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외판원을 할 수 있겠어요? 언뜻 판단했을 때에 바로 선입견으로 판단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했기 때문에 면접에 왔는데, 그러고 딱 면접실로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그냥 불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수십 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늙어가고 있고 약해지는데 그 엄마에게 실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절당했지만 회사 문 앞에까지 나왔다가 자기를 데려다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실망한 얼굴을 보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들어가서 나에게 아무도 안 가는 마을로 보내달라.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데로 보내달라. 내가 가서 해보겠다. 그래갖고 고용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요, 취직되는 날부터 어머니가 그 마을에 차를 태워다 주면은 거기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 거절당해요. 그 마을이 왜 다른 정상인이 와서 하나도 못 팔았는지 아무도 문을 열지도 않고 내와 받아주지도 않고 물건을 사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맞아줍니다. 그리고 세제 한 통을 삽니다. 그게 첫 번째 인생, 첫 번째 영업에서 성공한 거예요. 50달러. 그걸 들고 막 기뻐서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 내가 해냈다고. 여러분, 그분은요, 나중에 집집마다 두드리며 다니며 거절당했지만 또 가고 거절당했지만 또 가고 거절당했지만 또 가면서 많은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지만은요, 한 집 한 집 물건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요, 판매왕이 됩니다. 그 회사 전국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판 외판원이 돼요. 그 뇌성마비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한쪽 팔을 쓰지도 못하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장애인협회에서는 이 사람은 의사소통의 대제자, 의사소통의 최고의 봉에 오른 사람이다 해갖고 큰 상을 또 미국에서 최고의 상을 줍니다. 그분은요, 마을 사람들이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려놓고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분은 우리 마을을 연결해주는 끈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있었던 일 저 집 사람들이 알게 해주고 저 집 사람들이 알게 해주고 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는 안 만나도 이 사람이 누구네 집이 어디로 이사 갔고 누구네 집이 새로 이사 왔고 누구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고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고를 잘 알려주며 다니는 인간 통신원이 됐어요. 그분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마을이 너무 썰렁해지고 너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그분의 존재가 귀한 존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스토리를, 영화화된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기도가 저렇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모든 사람이 배타적으로 나를 외면할지라도 집집마다 매일매일 가서 두드리며 또 두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자신의 회사에 물건이 들어가게 해주는 이 노력,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그분이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에서 그분을 찬사를 썼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늙었지만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뇌성마비에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불편한 분이 80이 넘은 분이 또 하러 다닌다는 게 쉬워요, 그게? 어느 날 자기의 물건을 처음 사줘서 자기의 외판원이 되게 만든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더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2주가 됐다 그러고 자녀들이 와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낯선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할머니를 찾으니까 누구냐고,
나 아무개 회사의 외판원이라고, 당신이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넣었던 문 하나를 열어줘요. 방문 하나를. 방 안에 그 외판원에게서부터 산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이분은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그 불쌍하게 힘겹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느라고, 그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서 매번 올 때마다 물건을 사준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그가 설명하는 건 다 샀어요. 하물며 몇 년 전에 죽은 강아지 사료까지 수북히 사서 매일매일 싸놔줬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 늙은 그분이 보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사줬구나 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잘데없는 기도라도 다 들으시겠구나.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창고 어딘가에 다 쌓아놔 주시겠구나. 다 하나님이 값으로 주시고 사시겠구나.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셔서 저렇게 보관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기도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하시기 바라요.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거 다 간직하시는 분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던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총이에요. 그거는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좀 만나자. 여러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힘겨움이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살 힘과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만나길 원하셔요.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힘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시는 분도 아니고 귀가 막혀서 우리 소리를 외면하거나 못 듣는 분도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잘 기도 안 해요. 딴 데 마음이 가요. 관심이 딴 데 간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 붙잡으라고 주시는 기회다.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음을 알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겸손하게 그 밑바닥 자리에서 그 힘겨운 자리에서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길필 포터라는 사람, 그 사람 매일매일 문을 두드리고 했을 때 그제가 거절해도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느 날은요, 옆집 사람과 이쪽 집 사람이 가로수 때문에 그 담장 옆에 있는 소나무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남의 집 나뭇가지를 자르는 바람에 싸움이 붙었어요. 외판원이 갔을 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이 두 집 사이는 너무너무 감정이 깊구나. 여러분, 이기적인 사회 문화가 팽배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 이 외판원이 한 집 한 집을 가서 녹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하면서 다 녹입니다. 일부러 화해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A라는 집으로 가야 될 물건을 B 집으로 배달하게 하고 B 집으로 가야 될 걸 A 집으로 가고 물건이 바뀌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물건을 바꾸러 가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있잖아요. 왕래를 하게 만들어요. 어린아이를 보낼 때도 있고 본인이 갈 때도 있고 이러면서 왕래하면서 이 사람이 적이 아니라 내 이웃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메마른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원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도덕적인데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가 왜 비도덕적이 될까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뭉쳐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으면 거기는 왜 비도덕적인, 왜 악함이 나오고 왜 악한 걸 도모하고 악한 일을 위해서 싸울까?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장애인이 있으면 살펴주고 이런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자기 자식을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도덕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절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이루는 사회에서 성인이 되어서 살면, 사회 속에서 뭉쳐 있으면, 집단이 들어가면은 변질되는 사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뭐가 이루어지면 책임이 분산된다는 거.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지목이 되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그냥 다 책임이 져버리니까 책임이, 도덕의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제가 이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우리 국가정책상에서나 이런 데서 보니까 흩어놓고 살게 하는 거더라고요. 어디 한 대 뭉쳐놓고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님비 현상이 일어나갖고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증상이에요, 이게. 우리 마을에 이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쓰레기 하치장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건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거 알고 좋고 나쁜 거 알고 있고 가치관이 분명히 있고 예절이 있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집단이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좀 더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내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와 이들이 나가서 사는 또 다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지금 어울려지는 삶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때에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에너지가 집중하게 돼 있어요. 환난 때는요, 전쟁이 나거나 뭐가 있으면 말입니다, 모든 생의 에너지가 생존 본능으로 몰려들듯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최고로 집중하다 올라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 가서도 행여라도 되찾으면 다행이지만 거기서조차도 절망하고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고 자기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더 짜릿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서두에서 말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그걸 보여줘요.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 믿으면 잡혀 죽는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들이 마지막 부분에 죽게 되는 내일 사형이라는 걸 아는 순간, 오늘 우리 마음껏 찬양하다 죽읍시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 읽다 죽읍시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 우리 감사드립시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신나게 주님 찬양하며 놀았던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도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흠이하고 틈이하고 정말 힘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더 내가 환난 당할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환난 날에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세는 어느 한 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들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노력이 거기에 심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낙심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상한 마음 있는 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그래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저 산과 같이 든든하게 늘 내 곁에 계신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움직여진 거 보셨습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제천이 분지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봐도 분지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테두리가 쫙 산인 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그러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랐는데도 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몰랐대.
그 산이 항상 거기 있었는데 몰랐대요. 보세요. 저기는 치악산이고 저기는 월악산이고 여기는 어디고 제가 이거 쭉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하셨다는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산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구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죠. 아무리 오래 살아보고 경험이 많아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좌절스럽고 눈물 나고 그럴 때 곁에 하나님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곁에 있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얼마나 편안해요. 찬송가 85장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양을 하자. 그분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자리, 누구도 손을 뻗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있게,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환난 날에 나를 불러, 어려운 일 있으면 나 불러. 이런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잘 산 거예요. 힘들 때 전화해. 내가 달려올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곁에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인생이 든든합니까? 사람일진데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불러, 나를 불러.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널 건져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올 한 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겨우면 애들이 엄마 아버지 불면서 울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지고 경험했어도 힘들 때 하나님 부르는 건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환난 당하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께 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꾸미겠습니까? 우리의 연문학하고 심겨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를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믿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라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길에 함께 하시며 도우실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역사하고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더 그럴 때 강하게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핀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든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신감 있게 살기보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린 힘들 때 어디로 마음이 먼저 갑니까? 사람에게 먼저 갑니까? 돈에게 먼저 갑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법과 수단을 먼저 찾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먼저 더듬어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